반드시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가 있습니다. 곧 옵니다. 여러분들 그날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나팔 불 때.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름이 다 불려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못 들어갑니다. 그날을 위해서 여러분들 믿음으로 준비를 잘 하시기 바라고,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기독교의 3대 절기 중에 하나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주일을 오순절이다라고 그렇게 말로 표현합니다. 오늘부터 이 대강절 있잖아요. 대강절, 대림절, 우리가 성탄절 그 전 사주를 대강절, 대림절이라고 하는데, 오늘부터 대강절, 대림절, 전주일, 그러니까 보통 대림절은요 11월 마지막 주나 12월 초에 첫 주에 보통 대림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주 지내고 이제 성탄주일, 성탄절 이렇게 맞이하게 되는데, 오늘부터 이 대림절 전주까지를 여러분들 오순절 절기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계속 오순절입니다.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계속 그냥 그 절기를 우리가 대림절까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 절기를 우리가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을 다른 말로 말하면 50일이라는 숫자를 나타내는 말이기 때문에, 이 오순절은요 가나안 원주민들이 있잖아요. 가나안 원주민들이 농사절기가 오순절입니다. 농사절기, 한마디로 말하면 맥주 감사절 정도의 개념이죠.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이 원주민들의 농사절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절기로 그렇게 바꿔버린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이날을 77절이다, 오순절이다, 맥주절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이날에는 봄의 소출 중에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서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맥주 감사절의 개념이 이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후에 유대교에서는 또 이날을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날이다, 십계명을 제석해가지고 이날을 율법을 주신 날을 갖다가 감사하는 날이다 이렇게 또 지켰고, 그리고 이후에 기독교에서는 이 날을 갖다가 무엇이라고 부르느냐, 성령님이 오신 날이다, 그래서 성령 강림절이다 이렇게 해서 자꾸 변경해 갑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혜사 성령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50일이 되던 날 40일 동안 예수님이 이 땅에 부활하시면서 그죠? 이 땅에 계셨기 때문에 이제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성천하시면서 50일이 되던 날인 이 날에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하나님이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버지 품으로 가야만 내가 성령님을 보내줄 수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셔야만 너희들에게 유익하다라고 말하면서 이 날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오순절이다. 그렇게 우리 성령 운동이 일어나는 날이 오순절이다라고 그렇게 기독교에서는 오순절을 이렇게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면 성령이 이 땅에 강림하신 날이다. 그전에는 성령이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령을 안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새롭게 성령을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주겠다라고 하신 게 성령 강림, 초대교회 오순절, 그죠? 이 마가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여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더니 그곳에 본격적으로 성령을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때부터 생긴 겁니다. 그날을 우리가 기념하는 날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성령 강림이다. 그렇게 우리가 오순절이다. 그래서 이 성령 강림절에 성령의 역사를 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님이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각종 은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 운동을 무엇이라고 부르느냐? 오늘날에도 오순절 운동이다라고 그렇게 부르잖아요. 그죠? 들어보셨죠? 오순절 운동이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어떤 단체는요, 뭐 기독교죠. 기독교 단체는 뭐 이단이다,
막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많잖아요. 비냐드 운동이다. 비냐드는 좀 이게 그래서 성령 오순절 운동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성령 운동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성령님이 강림하신 날이다. 그래서 성령 강림이다. 성령 강림절이다. 이때부터 교회가 생기기 시작했다. 그래서 성령 강림절로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교회는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도 성령님이 오신 이유, 왜 성령님이 오셨는가 이유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알기 전에 여러분들 오늘 본문을 참고로 우리 15장 16절을 염두에 두고 여러분들 오늘 설교를 들으셔야 돼요. 15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염두에 두고 오늘 설교를 들으셔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택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택했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택한 게 아니라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여러분들이 교회 오고 싶다고 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교회는요 오고 싶다고 해서 올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 오고 싶어가지고 예수 믿고 싶어가지고 믿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를 택해 주셨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택해 주셨을 때 택했을 때는 이유가 있어서 택했을 거 아닙니까? 아무나 안 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요 진짜 복 받은 분들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정말 복 받았습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정말 복 받은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인구가 지금 70억이 넘나요? 70억이 넘죠.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나라가 어디입니까? 인도입니다. 인도. 중국을 제꼈습니다. 중국은 자꾸 인구가 줄어드는데 인도는 인구가 자꾸 늘어납니다. 그 14억이 넘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인도가 가장 많습니다. 지금 70억이 넘어가요 인구가. 그런데 대한민국은 인구가 자꾸 줍니다. 지금 막 4천만 원 안쪽으로 들어가려고 그래요.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들. 인구가 줄면은 국력이 약해지고 힘을 못 씁니다. 자녀 많이 낳으셔야 돼요 진짜. 예? 정말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또 이게 그러니까 이게 70억 인구 중에서 여러분들이 택함 받았어요. 아무나 하나님이 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을 특별히 택해가지고 그죠? 하나님이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택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냥 막 택했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 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택했을까요? 오늘 15장 16절 왜 이유가 나오잖아요. 우리 한번 봅시다. 왜 택했습니까?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려고 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열매를 맺으셔야 되는데 열매 맺게 하려고 여기서 말하는 이 열매라는 것은 물론 인격적인 열매가 있습니다. 인격적인 열매도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인격적인 열매가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리라. 어떻게 해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어라. 간다는 개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격적인 열매도 물론 열매인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인격적인 열매보다는 무엇을 맺으라는 거예요? 너희로 가서. 그러니까 가서 열매를 맺어라 그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간다는 것은 어디로 가야 될까요? 교회 밖으로 가가지고 열매를 맺어라 그렇게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전도입니다. 전도. 예수님이 우리를 선택했는데 선택하신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 많은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 가서 열매를 맺게 하려고. 이거 뭡니까? 전도하게끔. 그래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대로 돌아오게 하려고, 그래서 우리를 수종들게 하려고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복 받는 것으로 오게 만들려고.
그게 열매라는 겁니다. 열매. 그래서 열매 맺게 하려고 예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 그런데 이 일을 하려고 함에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천하만민으로 복받는 것으로 막 그들을 갖다가 인도하니까 세상 사람들은 좋아가, 복받는 것으로 오면은 세상 사람들은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예, 좋아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나가가지고 전도를 하면 반갑게 반깁니까 안 반깁니까? 안 반겨요. 그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요, 와, 그러면은 우리가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면 그들은 복받는 것으로, 천하만민이 복받는 것으로 온다는데 정말 그들이 우리를 반길 것이다, 이런 생각으로 갔다는 겁니다. 이런 생각으로. 여러분들, 그래서 복받는 것으로 인도하니까.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대하는 게 정반대입니다. 반대. 우리를 격하게 반기는 것이 아니라, 그죠? 성경에 보면은 15장에도 나와 있고요, 우리가 16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18절에 보니까, 우리 15장 18절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는 것이고, 그죠? 19절에도 미워한다. 그리고 20절에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적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적 너희도 지킬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미워하고 뭐 한다는 거예요? 박해한다라고 말합니다. 미워하고 박해하더라. 그래, 핍박이 있을 것이다, 미워할 것이다, 박해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죽고 부활하시고 성천하고 나면은 제자들이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해야 될 일을 제자들이 해야 되잖아요. 제자들이 본격적으로 할 일이 뭐냐? 밖에 나가가지고 복음을 전해가지고 열매를 맺게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 일을 함에 있어가지고 뭐가 올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까? 미워하고 박해가 올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미움이 오고 박해가 올 것이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명절 때 내가 복음을 전하려고 막 형제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예? 싸움이. 너는 왜 이 좋은 날에 복음을 전해가지고 쓸데없는 소리를 해가지고 막 네가 사탄이냐? 막 그렇게 안 믿는 사람들이 막 우리 보고 막 사탄이라 그러고 막 그럽니다. 이렇게 사단을 내고 말이야. 그러니까 사탄이라 그러죠. 사단을 내고 말이야. 이 분위기 좋은 날에 네가 이런 말을 하면 되냐? 막 입 다물어 그러고 막 대판 싸우잖아요. 막 그러니까 지혜롭게 잘 전해야지. 막 그냥 무대뽀로 전한다고 그게 또 다 먹히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다르게 말하면 핍박이 있을 것이다.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미워하는 걸 넘어가지고 무엇이 있다는 겁니까? 핍박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이 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뭐냐? 뭘 이야기를 하려고 할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미리 가르쳐 줍니다.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미리 그렇게 예수님이 가르쳐 줍니다. 미리 이야기를 해준다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가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은 너희를 환영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를 미워하고 핍박할 것이다. 16장에도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거든요. 2절에 16장 2절 말씀 보니까 우리 2절 한 번 더 읽을까요? 2절 시작.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만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핍박이 무엇인지 15장에도 말씀을 해줬지만 15장에 이어가지고 16장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핍박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고 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자체가 미움과 핍박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미리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야, 너희들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이런 어려움과 이런 너희들을 미워할 것이다. 그리고 핍박할 것이다. 그리고 때로는 너희들을 죽일 것이다 라고 미리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너희들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미워한다고요?
예수인 나를 미워할 것이다. 그걸 각오해라. 미리 가르쳐줘요, 여러분들.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미리 알려줍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동일하게 오늘날도 여러분들에게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일어납니다. 그래서 미리 가르쳐주는 거예요. 적당하게 믿는 사람들은 괜찮아요. 적당하게 믿는 사람들은 이런 일이 안 일어나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 여러분들 걱정하지 말고 적당하게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과 타협하면서 그냥 적당하게 그냥 막 이렇게 믿는 사람들은 안 일어나요. 왜? 같은 편인데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같은 편끼리 싸우는 사람 봤습니까? 마귀도 여러분들이 사람 골라가면서 하지, 같은 편은요 시간 낭비입니다. 안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는 환란이 없네, 와 나는 어려움이 없어, 이런 분들은 마귀와 같은 분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아니면은 내가 성령 충만해 가지고 막 능력이 있고 막 성령 믿음이 충만해 가지고 마귀가 나를 건들지 못하든가, 둘 중에 하나. 그 대부분 어디입니까? 예? 나를 벗삼은 그러면 우리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아니고 진짜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겠다 하면 무엇이 온다고요? 핍박과 나를 미워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나를 죽입니다. 이걸 미리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미리 가르쳐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미리 가르쳐줬습니다. 이런 일이 분명히 일어납니다. 예? 와닿지 않으신 거예요? 와닿죠? 예? 심각하게 지금 와닿으셔야 됩니다. 이제 곧 일어납니다. 이 나라도 곧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을 마음껏 지금 마음껏 주시거든요. 지금 받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그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유럽은 다 그쳤습니다. 지금 이게 대한민국만 남았거든요.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 뭡니까? 원수입니다. 원수. 왜? 대한민국이 막 성령 충만하고 있으니까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고 지금 여러분들 이 사탄은요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미리 가르쳐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다 이유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야, 너 복음을 전하다가 출교함을 당할 것이다. 더 강력하게 나오잖아요. 너 복음을 전하다가 심지어 맞아 죽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 예수님이 왜 미리 해주실까? 미리 해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미리 해주시는 이유가 왜? 예? 뭐 때문에? 그렇죠. 담대하라고. 뭐 하라고? 실족하지 말라고. 시험 들지 말라고. 여러분들 넘어지지 말라고. 분명히 예수님은 말씀했습니다. 미리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다.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이런 일이 온다는 걸 알고 아까 우리 집사님처럼 강하고 담대하든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믿음으로 넘기라. 왜? 이런 일이 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준비해라. 실족하지 말고 넘어지지 말라. 시험 들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있어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 지금 예수님이 미리 말하고 있거든요. 이전에 주님이 이전에 내가 전도할 때 반드시 이런 일이 있다고 예수님이 그때 말씀하셨지. 아, 이게 핍박이구나. 이렇게 해서 끝까지 가라는 거예요. 끝까지 주의 일을 감당하면서 끝까지 전도하는 일에 수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돌아오고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일에 너희들이 끝까지 쓰임받기를 원한다. 여기서 넘어지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넘어지지 말라고 미리 지금 가르쳐 주는 겁니다. 미리. 여러분들. 그래서 미리 알아야지 뭐 한다는 겁니다. 실족치 않고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일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넘어지지 않게 하려고, 실족하지 않게 하려고 이 말을 지금 미리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미리 지금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출교라는 것은 출교를 당한다 그러잖아요. 2절에 보니까 출교할 뿐만 아니라 출교라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벌입니다. 출교는 이 회당, 그러니까 이 회당으로부터 쫓겨난다는 게 출교인데, 교회로부터 쫓겨난다는 게 출교인데, 우리 헌법에도 있잖아요. 출교시켜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교회를 쫓아내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교회를 흩트리는 자, 교회를 쫓아내라고 분명히 헌법에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출교는요, 교회를 떠나버리게 하는 거거든요.
회당을 못 다니게끔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것보다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이 유대라는 이 사회는 공동체 사회이기 때문에 같이 관계를 맺어야만 살 수 있는 관계입니다. 공동체입니다. 그러면 이 출교라는 말은 회당에 들어오지 못할 뿐만 아니라 모든 교제가 회당에서 이루어지는데, 모든 만남은 회당에서 이루어지는데, 회당을 나오지 말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들? 이것은 단순히 예배를 못 드린다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모든 유대 사회로부터 격리를 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형제 집에도 못 가고 가족 집에도 못 가고 이 공동체에서는 못 산다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공동체 밖으로 나가야 된다. 성 밖으로 나가야 돼요. 그게 출교입니다. 얼마나 외로운 여러분들 이게 생활을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그러다 보면 사회관계도 끊기죠. 그래서 무엇이 먹는 것까지도 다 끊어집니다. 먹고 사는 문제까지도 있잖아요. 그죠? 경제활동까지도 제한을 받습니다. 사회생활을 못해요, 여러분들. 그러면은 나중에 뭐 어려운 일이 벌어진다, 아니면 적들이 쳐들어온다, 그러면 자기 혼자 적들과 싸워야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아무도 나서지 않습니다. 이게 출교입니다, 출교. 그러니 한마디로 말하면 사회로부터 왕따를 당한다는 거. 왕따. 직장에서 왕따를 당해도 힘든데,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는 것도 힘든데, 사회 전체가 나를 왕따시킨다는 겁니다. 이 만만치 않잖아요. 이게 힘들 거잖아요. 그게 출교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징벌입니다. 먹고 사는 게 다 끊어집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은 이 말을 듣고, 여러분들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 말을 들으면 그렇습니까? 하고 용기를 내가지고 막 뭔가 하려고 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은 이 말을 듣고 힘을 내라고 이 말을 했는데, 이 말을 듣고 제자들은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예? 성경에 보십시오. 성경에 6절을 보면 뭡니까? 6절 시작.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제자들은 이 말을 듣고 오히려 실족하지 말라고 이 말을 했는데, 제자들이 실족하려고 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근심이 생기는 겁니다.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뭐 우리도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제가 뭔가 이렇게 막 그냥 힘든 말씀을 교육을 하고 내가 힘든 말씀을 탁 던지면, 여러분 세상과 이 세상에 이기기 위해서는요 다 끊어야 돼요. 막 이렇게 하면은 세상 살맛 없다. 와, 예수 믿기가 힘들다. 여러분들도 안 그렇습니까? 예? 그렇게 이야기를 안 하셔요? 와, 그러면 야, 이게 진짜 예수를 뭐 하라고 믿나? 와, 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예수 믿겠나?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예? 하죠? 저도 가끔씩 들은 것 같은데. 예. 그거 말 똑같은 거예요. 그 말과 똑같습니다. 오히려 여러분들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마음이 근심, 뭐 하라고 그러면 내가 신앙생활 하지? 이 예수 힘들어가지고 예수 믿겠나? 제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해. 제자들이 실족할 뿐에, 제자들이 뭡니까? 실족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을 듣고. 왜냐하면 너희들이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 들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야 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환영하는 것이 아니야. 그렇죠. 미워하고 핍박하고 이러니까 와, 겁을 먹어요. 겁을. 그러면 신앙생활을 뭐하러 하나? 오히려 이렇게 생각한다고 여러분 생각의 지배를 당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부정적으로 막 이렇게 한다고요. 이게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나 뭐 우리,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들보다 못합니다. 우리들은 그래도 말은 안 하고 가만히 속으로 하지. 제자들은요 오만 인상이 있지. 그러면서 우리를 복음을 전해라 그래? 막 그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너희들을 기다리고 손뼉치고 기뻐해 주는 것이 아니다. 분명히 너희들은 미워할 것이고 미워하는 것을 넘어가지고 핍박할 것이다. 그리고 심지어는 죽을 것이다. 이런 말을 미리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일이 오겠구나 이렇게 하고 그냥 막 마치 그냥 승리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안 그래요. 뭡니까? 근심 막 그냥
이제 앞으로 세상은 교회를 핍박할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학창 시절만 해도 정부가 교회를 핍박한다 상상도 못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더 그렇잖아요. 상상해 보셨습니까? 나라가 교회를 핍박한다? 생각해 봤어요? 그런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상상도 못할 일이. 그런데 요즘은 점점 어떻게 해요? 이 말이 더 강력해지고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진짜로 교회가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세상에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핍박할 겁니다. 심지어는 죽일 것입니다. 그런데 죽이는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있잖아요. 그죠? 요 16장 2절에 보니까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시작,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 라고 말하면서 죽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야 라고 말하면서 핍박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고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것을 죄책감 하나도 안 느낍니다. 왜?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아시겠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핍박하는 거니까 이게 종교적인 사상입니다. 굉장히 무섭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단들은 막 그거 하잖아요. 하나도 죄책감 안 들어요. 왜? 종교적인 사상이 이미 들어가 있으니까.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괜찮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사람을 죽이기 때문에 살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감옥에 가두기 때문에 전혀 뭐라는 거예요? 죄가 아니다. 잘한 일이다. 왜? 하나님이 기뻐하니까. 아시겠습니까? 요게 무섭습니다, 여러분들. 요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핍박한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스스로가 잘 섬긴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이걸 가지고 우리는 무지하다라고 말합니다. 무지하다. 하나님을 안 믿는 게 무지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모르는 게 무지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하나님을 잘 섬긴다. 이 잘 섬긴다는 게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게 왜? 예수가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마치 이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을 이단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맞는 말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이단들도 교회를 핍박하는 게 뭡니까? 자기들이 믿는 게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유대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이게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죽이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거 왜? 예수가 이단인데 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이야? 그 사람을 죽여야 되는 거죠. 우상 숭배하는 자를 죽이라 그러잖아요. 자기는 말씀대로 산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어떻게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도 죄책감이 없습니다. 오히려 말씀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잘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은 왜? 종교적인 사상이 그만큼 무섭다. 사상이란 게 그만큼 무섭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사상이 되려 그러면 같은 말을 100번 이상을 들어야 된다고요, 여러분들. 그래야지 사상이 되고 그리고 내 것이 됩니다. 사고가 되고 사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우리는요 몇 번 들어가지고는 몰라요. 그러니까 같은 말씀을 어떻게 해요? 100번 이상을 들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한국교회는 똑같은 설교하면 쫓아냅니다. 목사님 나가라 그럽니다. 설교 준비도 안 했냐. 한국교회가 지지리도 여러분 그래서 한국교회 복을 받아야 되는데 복을 못 받아요. 여러분들 새로운 말씀이 잘하는 게 아닙니다. 같은 말씀을 알 때까지 계속 그냥 이게 묵상이라는 거예요. 묵상. 같은 말을 곱씹고 곱씹어야지 힘이 되는 거지. 계속 새로운 말씀이 계속 들어지면 여러분들 가슴에도 새기지도 못하고 지식으로 끝나버립니다. 그러니까 같은 말씀을 100번 이상을 여러분들이 들어야지 무엇이 된다고요? 사고가 되고 사상이 된다고요. 사상이 돼야지 확신을 가진다고요. 확신을. 그런데 우리는 같은 말을 하잖아요. 아이고 목사님 겨우다. 그래가 쫓겨나는 목사님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그거는 성도들이 바보라서 그래요. 바보라서. 왜?
말씀은 여러분들 지식으로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 실전의 삶의 변화가 돼야 되는 거죠.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말씀이 있지. 뭐 말씀은 여러분들 교회 와서 이렇게 들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집에서 그냥 지식으로 들으려고 그러면 유튜브로 들으면 되지.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유대교라고. 유대교는 굉장히 무서운 종교입니다, 여러분들. 그 천주교하고 기독교는 같지 않아요. 왜 여러분 같다고 생각합니까? 형제 천만의 말씀입니다. 천주교가 기독교를 가장 많이 박해합니다. 왜?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들. 똑같은 게 친척이 아닙니다. 무슨 친척입니까? 아니죠. 유대교와 기독교가 같습니까? 유대교가 가장 많이 핍박하는 게 기독교인데, 기독교가 가장 많이 핍박당하는 게 유대교인데, 하나님을 아는 얼마나 많이 핍박했습니까?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이 핍박했습니까? 예수님을 가장 많이 핍박했습니다. 이방인들보다 더 많이 핍박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은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몸에 배겨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은요 출교하고 죽어야 된다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게 잘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화면을 한번 영상 한번 보고, 영국 교회입니다. 영국 교회가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한번 영상 한 4, 5분 정도 되는, 좀 깁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해석해서 봐야 되는데, 영상 한번 우리 한번 보시고 제가 설교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Welcome back. A sign of growing interest 좀 소리 in 크게 하셔야 돼요. Christianity in the United Kingdom. More than 2,000 young people gathered to seek God in an all-night prayer and worship event recently, packing out the Hackney location of St. Church. The gathering was marked by salvations and, quote, deep repentance. Pastor Al Gordon wrote, there was a thick and heavy sense of God's presence, dozens giving their lives to Christ. Great Britain once served as a base for world evangelism and Christian missions. Today, it's known more for abandoned churches and blatant discrimination against Christians. The good news? A move of God is now underway. Dale Hurd has that story. You'll be excused to think that this is a church, but as is the case across the UK, we've took it over. It's now actually a mosque, a masjid. Christianity is depleting, atheism is unfulfilling, Islam is here and is here to stay for you. So carry on making those churches for us, keep them empty. We'll buy them in a few years' time and we'll make them into a mosque. For decades in Britain, interest in church was so low, thousands of historic church buildings were abandoned, turned into bars, skate parks, and even mosques. And in this officially Christian nation where the king is prayed over and anointed with oil by an archbishop, a poll showed that most British Christians experience hostility and ridicule for their faith. An Army veteran last year was convicted for a thought crime, his private prayer. And residents living near abortion clinics have been warned about praying inside their own homes. A public stand for Christ here could easily cost you your job or your career. In officially Christian Britain today, it is Bible-believing Christians who are the outsiders. They're the ones who are expected to keep silent and not offend others. The Rushmore Borough Council west of London even proposed criminalizing public Christian prayer, singing, and evangelism in the towns of Aldershot and Farnborough, before an intervention by Christian Legal Center attorney Michael Phillips temporarily halted the move. And so when I read over this proposal, it was literally banning almost everything, to ban amplification, to ban singing, to ban street preaching if it is hostile towards people with protected characteristics. It means the decimation of free speech. And that's, these are the kinds of threats that we're seeing across the country. One of the evangelists facing a ban is Jamie Brody, who told us about one of his encounters with police. To begin with, some junior officers came and they tried to shut off the microphone straight away. So I began recording them and I just tried to engage them in a discussion. And I said, look, please, can you tell me what law you're acting upon? After a public outcry, the preaching ban was put on hold. But we asked Brody if a new law would stop him. Much of the New Testament was written from prison. So, no. Now, suddenly, after decades of both religious apathy and secular opposition,
British newspapers are beginning to use the word revival. Churches reported record attendance on Easter, and more British young men are going to church. Justin Brierley is the author of The Surprising Rebirth of Belief in God. I think that's been the surprise for me, is to see that intellectual shift now being met by a real wave of interest, especially interestingly from young people in this country who it appears are returning to church again. Very often these are young people who don't necessarily have any history with Christianity. So these are very unchurched Gen Z people. Jamie Brody, too, believes revival is near. My opinion is that I can feel it. 자, 우리 여기까지 봅시다. I can feel it in my fingers. 자, 여기서 이제 말하고 싶은 건 뭐냐? 지금 영국 교회가 청교도 정신, 이게 여러분들 기독교 국가입니다. 기독교 국가인데 다 금지가 돼요. 그리고 교회가 텅텅 비어 있고, 그리고 그 교회를 누가 이슬람이 삽니다. 그리고 막 이 술집으로 변하고 교회가 이 영국에서는요 복음 전하고 전도하고 이게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이게 주제가 뭐냐? 청년들이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다시 청년들이 예수 믿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몸부림입니다. 이게 성령님 마지막 여러분들 이게 말세가 되고 세상 끝날에 뭐가 물부터 성령을 부어 주실 것이다. 지금 영국이 부흥됩니다. 이때 여러분들 은혜 못 받고 이때 못 돌아오면 이게 끝나잖아요. 곧 끝나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뭐가 올까요? 핍박이 오고 환란이 옵니다. 무섭습니다, 여러분들. 공적인 예배가 다 끊어졌습니다. 못합니다. 정부에서 막습니다, 여러분들. 설교도 못하고 전도도 못합니다. 한국이 곧 이렇게 될 확률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도 여기에 대해서 민감성을 못 느껴요. 사탄은 마귀는 한 번에 바꾸지 않아요. 한 번에 바꾸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알죠. 그렇게 하면 미련한 사람이 아닌 이상이야 눈치채죠. 그러면 우리가 저항하죠. 그런데 그렇게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씩 야 이게 그런 게 아니야. 그런 게 아니야. 서서히 들어와요. 서서히. 기독교인들과 서서히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이 기독교인들 진짜 정신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들. 대한민국이 막 변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무너질 대로 거의 3분의 2가 무너졌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무너졌어요. 모르게. 서서히 들어옵니다. 서서히. 이제 동성애 합법화 뭐 이게 통과되면요 우리나라 끝납니다. 종교 끝납니다. 기독교 끝납니다, 여러분들. 그게 아이고 목사님 무슨 거기까지 합법. 여러분들 천만에 미국이 그래서 무너졌고요. 캐나다가 그래서 무너졌습니다. 목사님들이 몰랐대요. 그거 하나 열어주는 거 뭐 어떻겠냐 이렇게 해서 다 열어줬대요. 지금은 목사님들이 회개합니다. 미국 현지 목사님들 모여가지고 다시 이걸 잡으려고 정부에 다시 합니다. 그 한국교회 호소하는 거예요. 한국교회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 우리가 하나를 열어줬더니 이게 그 속에 여러 어마어마한 게 들어있어요. 여러분 모르죠. 정치라는 거 진짜 무섭습니다. 영적인 눈을 안 가지면 정말 여러분들 무섭습니다. 우리가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영적인 걸 움직인다고요. 영적인 걸 보셔야 됩니다. 어떻게 움직이는지, 사탄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전부 다 교회를 향해 있습니다. 교회. 아니면 여러분들 왜 교회가 자기의 불법을 막기 때문에 교회가 정치인들이 막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교회가 못하게 막거든요. 불법을 막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가십니다. 가시. 교회만 없으면 이게 여러분들 로마 시대 때 있었잖아요. 로마 네로 이런 황제들이 왜 기독교인들이 탄압하니까 막고 있으니까 어떻게 네가 황제냐? 네가 어떻게 신이냐? 하나님이 계신데 따지니까 우상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을 탄압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세대는 괜찮아요. 그런데 온유 저런 세대가 걱정입니다. 동성애가 합법화되면 저런 애들 예수님 못 믿어요. 왜? 똑같은 여자아이를 데리고 와서 부부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 인정해 주겠습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왜 미리 이야기한다고 했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이 실족하지 말라고 이 말을 던져주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세상이 나를 너무 좋아한다. 세상이 나에게 핍박은 고소하고 아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열매 맺을 생각을 아예 안 하는 분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의 마음이 어떻다는 겁니까? 더욱더 실족하려고 했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실족하지 말라고 한 가지 더 하나님이 약속을 주신 게 있는데 그게 뭡니까?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했네요. 근심하고 있으니까, 걱정하고 있으니까. 원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할 때는요, 사람 속에 어떻게 해요? 성령이 들어가 있어요. 흙으로 육체를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그 코에 무엇을 불어넣었대요? 후 하고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무엇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까? 생명, 살아있는 영. 그래서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된 겁니다. 이 생기를 불어넣었을 때 무엇이 들어간 겁니까? 영이 들어간 겁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어요. 원래부터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언제 사람을 떠나고 사람과 단절이 되었느냐? 언제입니까? 창세기 3장에 범죄, 죄가 들어오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의 관계가 깨지고 성령과도 교제가 단절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때까지만 해도 믿는 자들에게는 그래도 아직도 성령이 들어가 있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그런데 이 믿는 자들마저도 완전히 성령이 떠나가는 계기가 있었는데 언제부터? 모든 사람들에게 영이 떠나간 것은 언제부터? 창세기 6장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섞여버리니까 예배가 끊어집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집니다. 그때부터 뭡니까? 내가 내 영을 영원히 사람과 함께 잊지 않겠다라고 말하면서 그때부터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떠나가 버려요. 성령이 없어집니다. 완전히 성령이 떠나갑니다. 그리고 간헐적인 성령이 몇몇 사람에게 부어지죠. 왕 같은 사람들, 제사장 같은 사람들, 선지자에게만 성령이 부어지지만 나머지는 성령을 받고 싶어도 못 받습니다. 다 끊어졌기 때문에, 그죠? 다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이 언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셔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시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약속하신 성령을 다시 부어줄게 해가지고 그날이 뭡니까? 오순절이잖아요. 오순절. 그때부터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부어진 거죠. 그런데 이 성령을 누가 받을 수 있습니까? 아무나 또 못 받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 내 죄를 회개한 사람들. 그래서 회개가 되었다라고 그 정표가 뭡니까? 회개의 정표가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정표가 뭘까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 겁니다. 그게 정표입니다. 내가 회개가 된 사람은 성령이 오십니다. 그게 정표라고요. 정표. 그 성령을 선물로 주셨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 이 말은요, 뭐가 된 사람들을 이야기합니까? 회개가 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왜? 회개한 심령 속에, 깨끗한 심령 속에 성령이 오시지 회개가 안 된 사람은 성령이 안 와요. 오고 싶어도 죄가 있기 때문에 못 와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뭡니까? 내 죄를 회개하는 게 예수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믿을 때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성령이. 그 정표입니다. 정표.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하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가야만 누구가 온다는 것. 보혜사 성령이 오신다. 그래서 성령의 정표는 요거 여러분들 외우시기 바랍니다. 우리 화면을 봅시다. 성령의 보정은, 자, 성령은 보정이다. 무슨 보정입니까? 시작. 내 죄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보정이 성령이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받으면 여러분들은 내 죄 문제가 해결되었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면 성령이 오시면 무슨 사역을 하는가? 두 가지 사역을 한다. 그 다음에 있죠. 무슨 사역을 한다? 첫째, 시작. 세상을 향한 사역을 할 것이다. 세상을 향한 사역이 뭡니까? 세상 사람들을 향한 사역이다. 둘째는 뭡니까? 제자를 향한
사역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 그렇다면 세상을 향해서 사역을 한다는 말이 뭐냐? 세상을 향한 사역이 뭡니까? 사람들을 향한 사역인데 세상 사람들을 향해 가지고 일을 한다는 말이잖아요. 일을 한다. 어떤 일을 한다는 겁니까? 성령이 오셔 가지고 어떤 일을 한다? 팔절에 보니까 8절 끝에 보니까 무슨 사역을 한대요. 8절 16장 8절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한다라고 말합니다. 책망한다는 거예요. 책망한다. 여러분들 성령이 오셔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무슨 사역을 한다고요?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책망한다라고 말하거든요. 그런데 헬라어로 다음에 화면을 보면 책망한다는 말은 헬라어로 보면은 엘렌코라고 되어 있는데 엘렌코가 뭐냐? 가르친다, 교육한다, 훈계한다, 깨닫게 한다. 그래서 책망한다 말보다는 무슨 말을 써야 될까요? 가르친다.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가르친다는 겁니다. 누가? 성령이 오시면 세상 사람들을 가르칩니다.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가르친다. 세상에 무엇을 가르친다는 겁니까? 그러면 도대체 세상을 가르칠 게 뭐가 있습니까? 예? 뭘 가르친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가르치고 의에 대해서 가르치고 심판에 대해서 가르친다. 죄가 뭔지 의가 뭔지 심판이 뭔지 세상은 안다는 겁니까? 모른다는 겁니까? 모른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가르쳐야 된다. 누가?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그 세상 사람들 가르치면 예수 믿는 사람이 핍박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안 받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무지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한다는 거예요. 죽인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이런 세 가지를 가르친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무엇이 오셔야 됩니까? 성령이 오셔가지고 성도들을 통해서 세상을 가르치게 했다는 겁니다. 이게 누굽니까? 처음에 제자들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너희들이 먼저 성령을 받아야 돼. 왜? 성령을 받아가지고 이 성령님이 무엇을 가르친다는 겁니까?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잘못된 것들,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을 가르친다. 그래서 너희들이 성령을 받아가지고 이 가르침에 부응해가지고 너희들이 가르쳐야 돼. 그런데 너희의 힘으로는 가르칠 수가 없어. 성령이 오셔야만 할 수 있어. 성령이 가르쳐 주는 거야. 그래서 성령은 제자들에게 오셔가지고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없으면 가르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무슨 오해를 할까요? 죄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습니다. 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고 심판에 대해서 오해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너희들이 가르쳐야 된다. 왜? 잘못 알고 있으니까, 잘못 배웠으니까. 그래서 세상을 가르치는 사역을 너희들이 할 것이다. 그런데 성령을 받아야만 성령님이 너희들에게 가르쳐주고 너희들에게 말씀해 주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가지고 너희들이 가르쳐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지금 이 세 가지를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가지고 어떻게 해요? 우리 보고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은 뭡니까? 죄. 잘못 알고 있는 죄가 뭡니까? 이 죄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게 뭐예요? 그들이 세상이 알고 있는 죄는요, 여러분들 이 세상이 알고 있는 생각하는 죄의 개념은 10계명으로 따지면은 여러분들 6계명부터 있죠. 6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죄라고 생각합니다. 6계명이 뭡니까? 5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 6계명이 살인하지 말라. 7계명이 간음하지 말라. 8계명이 도둑질하지 말라. 9계명이 내 이웃을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계명이 탐내지 말라. 이걸 가지고 세상은 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 이게 뭐 간음하지 말라 뭐 요즘은 뭐 여자들이 막 남자들이 여자를 막 그러지만 요즘은 여자들이 남자들도 막 유혹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은 여러분들 이 도둑질이라는 것은 부당한 수입 있잖아요. 부당한 수입.
뭐 도박 같은 거 이거 전부 다 도둑질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당하게 벌지 않고 부당하게 번 모든 수입은 도둑질입니다. 도둑질. 성경은 도둑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뭔가 막 투자하잖아요. 예? 그거 하지 마셔요. 믿는 하나님이 그거 복 주겠습니까? 예? 내가 정당하게 노력해가지고 정당하게 벌지 않고 그냥 막 일확천금을 갖다가 하나님이 그거 기뻐하시겠습니까?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물론 뭐 그게 뭐 범죄는 아니 찝찝하잖아요. 예? 하나님이 그건 아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해가지고 여러분들 주는데 내가 땀 흘리지 않고 그냥 막 툭툭툭 이래가지고 돈 번다고 생각하는 자체를 여러분 버리셔요. 하나님이 그렇게 째째한 분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마치 그렇게 컴퓨터 하나 눌러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돈을 주겠습니까? 정당하게 돈을 주지 떳떳하게.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그런 것 전부 다 뭡니까? 도둑질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도둑질. 정당하지 않은 부당한 방법. 물론 그게 부당하지 않지만 그게 괜찮아요. 뭐 괜찮다고 생각하면 뭐 괜찮지. 그런데 여러분 해보십시오. 뭐 그게 돈 부자가 될지. 안 됩니다, 여러분들. 돈만 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줄 리도 없고요. 그렇게 부자시킬 이도 없고요. 복권이 당첨돼 가지고 뭐 그럴 일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복권에도 사지 마십시오. 돈만 낭비합니다. 차라리 그 돈 가지고 어떻게 해요? 빵이나 하나 더 사드시고 건강이나 챙기는 게 낫지. 내가 그 돈 가지고 부자하겠다. 하나님이 그런 분 같으면 저는요 100번 부자 됐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아이고 그래도 목사님 찾아보니까 그래도 그래가지고 뭐 어떻게 해가지고 당첨돼가지고 교회 지은 분이 있습니다. 있기는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있습니다. 간헐적으로 주시는 그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 이런 죄에 대해서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것도 죄입니다. 6계명부터 10계명까지 그것도 죄기는 죄인데, 그런데 궁극적인 죄는 뭡니까? 그것보다 더 심각한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세상은 모르더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게 가장 큰 죄다라고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걸 성령님이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물론 세상이 말하는 것도 죄인데 그것보다 더 심각한 죄는 뭐냐? 예수 안 믿는 겁니다. 예수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해가지고 3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믿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박해하더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기뻐한다고 생각해가지고 모르니까. 여러분들 모르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배워야 돼요. 배워야 돼. 모르면은 배워야죠. 그런데 안 배우려 그래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다라고 생각해가지고 그러니까 교만한 겁니다. 내 자아가 안 죽습니다. 배우셔야 됩니다. 못 배우면 하나님을 배반한다고요. 하나님을 대적한다고요. 자기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지금 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요. 왜? 몰라서. 그러니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아야 되는 거. 여러분들. 그게 교만입니다. 안 배우려고 하는 거 교만입니다.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는 거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큰 죄로 치부합니다. 왜? 아직도 내 자아가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도 내 자존심이 남아있고 내 자아가 남아있기 때문에 내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안 배우려고 그래요. 몰라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몰라서. 그래서 무지가 큰 죄입니다. 여러분들. 무지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3절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기 때문에 성령이 오셔가지고 그들이 알 수 있도록 성도들로 통해가지고 가르치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신 겁니다. 그 다음에 10절에 보니까 의에 대해서라 하면 항상 성경은 아버지께로 간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아버지께로 간다. 항상 그 아버지께로 간다라는 말 속에는 뭐가 포함이 되어 있냐면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과 부활과 성천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께로 간다라는 말은 뭐냐? 예수님의 죽음이 포함되어 있고 부활이 포함되어 있고 성천이 포함되어 있고 다시 재림, 그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의가 뭔지 몰라요. 그리고 의를 알더라도 법을 안 어기면 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죄를 안 지으면 의다, 착하게 살면 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살다가 천국에 가면
하나님 저 이 땅에서 잘 살았죠. 왜? 죄를 안 지었기 때문에,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저 잘 살았죠. 이러는데 하나님은요, 내가 도무지 모르겠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무런 상급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말하는 의는 상대적인 의입니다. 상대적.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더 착한 것뿐이지 여전히 죄가 있다는 거예요. 죄가.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상대적인 겁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더 착한 것이지 죄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죄가 있는데 어떻게 내가 의입니까? 그러니까요, 그 죄는 여전히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의는 그런 공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의가 뭐냐? 의로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의. 이 의가 뭐냐? 복음에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가 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게 의다라고 말합니다. 아버지께로 가는 게, 하나님께로 가는 게 의다. 어떻게 갑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믿는 자들만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고 회개한 자가 뭡니까? 예수님이 내 속에 온 자가 의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의다. 그것 때문에 죄가 사함받았다는 거예요. 사함받았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의라는 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뭡니까? 내가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게 되는 겁니다. 말씀대로 안 산다는 것은 아직도 내 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자칭 나의 의가 있다는 거예요. 내 의대로 산다는 겁니다. 내가 판단하고 내가 좋으면 그게 하나님이 마치 좋아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게 얼마나 큰 착각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좋아하는 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 그게 예수의 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내 의를 죽이는 게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 있다.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심판에 대해서 가르친다. 무엇을?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심판에 대해서 성령이 가르친다. 그러면 무엇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라고 가르친다는 거예요. 세상 임금은 사탄입니다. 사탄. 그러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는데, 그러니까 사탄이 심판을 받았다는 거거든요. 사탄이 어디서 심판을 받습니까? 퀴즈. 사탄은 어디서 죽나요? 사탄이 무엇으로 죽나요? 예? 사탄의 심판. 사탄이 심판. 예? 그렇죠.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사탄이 심판받는 것은 어디서 심판을 받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뭐가 그게 뭡니까? 다른 교회들도 아무도 못 맞추는 겁니다. 우리 교회만 맞출 수 있는 건데 진짜 다른 교회들은 대답을 못합니다. 예수님이 어디? 그렇죠.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도 이게 상위 2% 정도 듭니다. 다른 교회는 절대로 대답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 사탄은 어디서 심판을 받았다고요? 십자가로 통해서 사탄의 완전 권세가 다 깨졌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순간 사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세가 다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지금 무엇밖에 없는 거예요? 허울밖에 없는 겁니다.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탄은요, 겁만 주는 자입니다. 아무런 능력이, 왜? 능력은 이미 십자가에 다 깨졌습니다. 그 사탄을 두려워하면 안 돼. 그래서 사탄은 뭐만 합니까? 무서움만 줍니다. 공포. 왜? 그 두려움을 주잖아요. 두려움을 물리쳐야 돼요. 아무런. 그래서 두려워가지고 두려움이 계속 들어오면 스스로가 자살하게 만듭니다. 왜? 사탄은 공격할 수 있는 무기가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생각으로만 계속 뭘 줍니까?
두려움을 준다고요. 두려움을, 무서움을, 근심 걱정을 준다고요. 그래서 근심 걱정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죽잖아요, 사람이. 그게 사탄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임금은 사탄인데 사탄이 권세를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를 따르는 백성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를 따르는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이것 때문에 어떻게 세상을 심판한다는 거예요. 세상을. 왜? 그를 따르는 자들이 권세가 다 잃어버렸으니까 그를 따르겠습니까? 안 따르죠. 그래서 누구에게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사탄의 권세가 완전히 깨진 겁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반대로 생각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가 심판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입니다. 이걸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 이걸 모르고 그냥 세상 사람들은요 마귀를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는 힘없는 예수다. 이게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래서 이사야 53장을 안 읽습니다. 읽으면 금지장이 이사야 53장입니다. 유대교인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사야 53장 못 읽게 정부에서 못 읽게 딱 막았습니다. 왜? 이걸 알면 역사가 나타나니까. 절대로 이 비밀을 안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랍비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이사야 53장을 가지고 지금 유대인들에게 전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깜짝 놀랍니다. 예수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그때서야 압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자가 예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을 성령을 통해서 가르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자들에 대한 사역은 뭐 우리가 다 알고 있다시피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다음에 시간 나면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요거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무엇이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게끔 꼭 기억하시고 힘과 마음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들 성령과 동행하심으로 실족하지 않고 세상 가운데 실족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의 전에 나와 말씀을 들었습니다. 성령 강림주일 왜 성령님이 이 세상에 오셔야만 되는가? 하나님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주 동안도 말씀으로 세상을 승리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아름답게 이루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함께 나누며 잘했다 그렇게 칭찬 듣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